스카이보다 크신 하나님. 이 책은 공부가 중요하지 않다거나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말이 아닙니다. 열심히 공부했으나 기대한 성적이 나오지 않아 상처받고 절망에 빠진 수많은 수험생들을 위로하고 희망을 주기 위한 책입니다. 저도 전에 딸에게 해보았지만 수험생들에게는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책은 그들에게 위로가 될 것입니다. 수험생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에게 더 높은 길을 보여줄 것입니다.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그것이 진짜 성공의 비결이라는 것을 그들의 신비에 새겨줄 것입니다. 그들을 진짜 성공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맨 앞자리에서 오열하며 설교를 듣고 기도한 학교 선생님이 보내온 메일입니다. 오늘 말씀이 제게 너무나 큰 선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서울 교회에 참석하였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저만을 위해 준비하신 것처럼 교육에 대한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 듣게 되니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서울에서 말씀을 들으라는 감동을 주셔서 서울에 갔는데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실은 오늘 목사님께서 신앙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말씀을 나눠주신다고 해서 기대감을 갖고 참석했다가 주보의 제목을 보고 다른 말씀이네 하고 어리석게도 약간 실망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는 생각으로 이 어리석은 생각을 쳐내고 다시 기대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오늘 말씀은 마치 예수님과 독대하고 상담받은 것 마냥 100% 저만을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이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내가 비오 신부님 생전에 그분한테 그 못자국에 난 손으로 안수기도 한 번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케네스 핵인 목사님 생전에 그분한테 예언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비오 신부님한테 받는 안수기도나 케네스 핵인 목사님한테 받는 예언하고도 안 바꿀 정도로 기가 막힌 말씀이었습니다. 3부 예배를 듣고 너무 은혜가 돼서 집에 안 가고 웨일즈 성전으로 가서 바로 4부 예배를 또 드렸습니다. 또 듣고 기도까지 마치고 이제야 집에 왔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교육은 정말 많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 문제들의 한가운데서 기독교인으로서 과연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고민을 항상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교사로 부르셨는데 나는 대체 뭘 해야 하는 거지? 하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더불어 지금 있는 학교에서 여러 가지를 배우고 있었는데 대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나는 또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 한국 교육의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이 모든 것에 대한 의문이 정말 속 시원하게 다 해결되어 버리는 놀라운 말씀이었고 제 인생에 너무나 큰 선물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걷고자 하는 이 길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육의 한 걸음이 될지 100걸음이 될지 모르지만 어찌되었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렇게 걷다 보면 같이 걷는 이도 있을 것이고 제가 걸어간 길이 이정표가 되어 후배 선생님들을 끌어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교육에 대한 예수님의 뜻이 언젠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요. 이 일을 잘 감당해서 꼭 천국에서 칭찬받는 자가 되겠습니다. 설교 직후 고3 시절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던 성도님이 올린 글. 경험자로서 오늘 말씀 진심으로 공감합니다. 수험생분들, 부모님들 꼭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저의 과거 경험이 떠오르면서 요즘 말로 정말 폭풍 공감이 되었습니다. 저는 고3 때 수능 직전까지 모의고사 전교 1등을 놓치지 않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모든 선생님과 가족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고 친구들 역시 너무도 당연하게 저 친구는 서울대 법대는 따놓은 당상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오랫동안 그렇게 당연하게 여겼던 전교 1등 뒤에는 끝없는 경쟁과 비인간적인 학업, 스케줄로 인해 창살 없는 감옥처럼 숨막히게 살며 자살을 수백 번이고 생각하던 수년간 고통으로 몸부림치던 저의 속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능 당일 무슨 일인지 처음으로 한 과목에서 30점이 넘게 떨어지는 일이 일어났고 저는 주변의 반응과 수군거림으로 인해 너무나 부끄러워서 그리고 인생이 완전히 틀어져 버렸다는 절망감에 세상이 무너지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한동안 심한 대인 기피증에도 시달렸습니다. 고민 끝에 재수를 하지 않고 점수를 맞추어서 대학에 진학했고 그곳에서도 좋은 성적으로 졸업했지만 저 자신의 속사람이 행복하지 않았고 늘 끝없는 불안감과 공허함에 시달리면서 미래를 제대로 준비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기계처럼 공부만 했기에 어떤 직종에 도전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다가 사랑하는 교회를 알게 되었고 담임 목사님의 진리의 말씀의 빛이 마음에 계속 비추이면서 저는 이것이 모든 것보다 귀한 참 진리라는 것이구나. 드디어 진짜 살 길을 찾았구나. 라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김옥경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토록 오랫동안 제 영이 갈구하고 갈망하던 삶을 실제로 살고 계시는 분을 보면서 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순수하게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신락 같은 희망을 사활적으로 붙잡게 되었고 난생 처음으로 주님 안에서 행복이라는 것을 배워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이후로 하나님은 제 삶을 목자와 같이 이끄시고 책임져 주셨습니다. 전교 1등을 해도 좋은 대학을 나와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잘 알지도 못하고 전혀 생각지도 못한 분야로 이끄시고 그것을 계기로 제가 정말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찾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성령님께서 담임 목사님께 배운 진리의 말씀을 떠오르게 해주셔서 당장은 힘들더라도 순종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세상과 다르게 반응했을 때 언제나 더 높여주시고 더 인정받게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저는 하고 싶은 것 다 하지 못하면서 힘들게 공부하며 한시도 맘 편히 쉬지 못할 중고등학생들을 볼 때마다 예전에 숨막히던 감옥 같은 학창시절이 떠올라 너무도 마음이 아픕니다. 수능날이 돌아올 때마다 그날의 저처럼 마음이 무너지는 아이들, 주변의 반응으로 마음이 난도질 당하는 아이들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너무나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너희들의 인생이 절대 성적에 달려있지 않다고. 시험이 망쳤다고 절대 인생도 뒷걸음치는 것이 아니라고. 참 행복과 참 성공은 우리 인생의 목적 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알아가는 것에 있다고. 그분이 나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고 올바로 반응하는 것에 목숨을 걸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진짜 목자이신 주님이 내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고 챙겨주신다고. 그리고 그 주님께 감동하여 한 발짝씩 더 나아가고 더 드리게 되는 것이 참 행복이라고. 아직 저의 수준이 많이 어리기 때문에 온전한 간증은 아니어서 그리고 예배 마치고 곧바로 핸드폰으로 써서 글이 두서없는 것이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이 당연시하는 기준들에 짓눌려 마음이 아픈 학생들과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부디 오늘 설교 말씀을 꼭 들어보시고 참 진리로 자유케 되시기를 진짜 중요한 것에 올인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여기서 스카이는 서울대S, 고대K, 연대Y를 의미합니다. 지난주 목요일, 그러니까 포항 지진으로 연기된 수능이 치러진 날입니다. 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화제가 수능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때 과거 즉흥 설교를 할 때처럼 교육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풀어졌습니다. 저는 그때 계시적으로 깨달아져 정리한 것이 수능을 치른 수험생들과 그들의 부모님들에게 꼭 필요하고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수능이 끝나고 여러 가지로 불안할 이때가 바로 그것을 나눌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사실 금주 예정되어 있던 설교 이후 하나님께서 제게 5편의 설교를 더 주셨습니다. 그중 4편은 시기와 상관없지만 이 설교는 금주가 적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하기로 한 설교는 다음 주로 미루고 교육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 설교는 여러분이 기대하고 오신 다음 설교가 너무 미뤄지지 않도록 독서 자료들을 활용하지 않고 단지 수능 당일에 주신 깨달음만 정리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는 매우 잘못되었다. 저도 그동안 여러 번 말했고 많은 이들이 비슷한 지적들을 합니다만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먼저 너무 비효율적으로 가르칩니다. 일례로 영어의 경우 아이가 말을 배울 때처럼 듣기와 말하기에 주력해야 하는데 미국 사람도 모르는 문법에 너무 치중합니다. 그래서 명문대를 나오고 심지어는 영문과를 졸업해도 독해는 해도 말은 못하는 바보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또한 몰라도 되는 것들을 너무 많이 가르칩니다. 목회하는데 전혀 불편을 못 느낍니다. 사람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교육을 위한 교육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육을 위해 학생들을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법정 근로시간이란 것이 있는데 만 18세 이상의 성인 근로자의 경우에 일일 8시간, 일주일 40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입니다.
당사자 간에 합의하더라도 1주간의 12시간 한도로만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소근로자 15세 이상 18세 미만자의 경우에는 1일 7시간, 일주일에 40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린 학생들에게 밤늦게까지 공부를 강요합니다. 거의 아동학대 수준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에 사는 분들은 고국이 그리워서 돌아오고 싶어도 자녀들이 불쌍해서 못 들어온다는 말들을 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건 아니지 않나요? 저는 꼭 알아야 하고 미래에 도움이 되는 것들만 엄선해서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준으로 교과서의 내용을 대폭 줄이면 수업 시간이 단축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나머지 시간은 친구들과 놀고 취미 생활도 하고 자기 품과 적성에 맞는 자기 개발을 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꼭 필요한 내용들만 엄선한 내용으로 의무 교육을 시키고 그 후부터는 자기가 원하는 진로에 실제로 필요한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직종이든 학벌 위주로 고속 승진하여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실력이라는 진검승부로 서로 경쟁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학벌이 잣대가 되어 배제된 각 분야의 인재들의 손실을 막고 모든 분야가 실제로 더 발전하고 그리고 불필요하게 공부의 노예가 되지 않고도 모두가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교육이 반드시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상적이기만 하고 실제로는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독일의 경우 이와 매우 흡사한 교육을 이미 펼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교육에 대한 저의 생각입니다. 저는 그동안 이것이 그냥 저 개인의 견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수능이 있던 날 성령께서는 성경을 소재로 놀라운 사실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책을 가지고 공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최고의 책, 즉 최고의 교과서입니다. 성경 교육은 최고의 교육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우리가 왜 성경을 자녀들에게 열심히 가르쳐야 합니까? 또 배워야 합니까? 바울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잘 설명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학교 교육은 좋은 대학에 보내주지만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어 천국에 들여보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보다 중요한 책은 없습니다. 성경 교육은 최고의 교육이요 교육 중의 교육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신학을 가리켜 학문의 여왕 혹은 학문 중의 학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이 어떤 책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놀랍게도 성경은 모든 진리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랬다면 불경처럼 평생 읽어도 다 읽지 못하는 있으나 만화 한 책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왜 난해구가 많을까요? 모든 것을 미주알 고주알 다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만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의 설교와 가르침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서론, 1대지, 2대지, 3대지, 결론 이렇게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설교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이것은 학자들의 논문에서 따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설교와 같은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대화하는 식의 이야기 즉 비유를 통해 매우 필요한 진리들을 군더더기 없이 가르치셨습니다. 서신서 즉 사도들의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바울은 대단한 석학이요 최고의 지성인이었지만 논문이나 설교문을 쓰지 않았습니다. 편지를 썼을 뿐입니다. 편지는 논문이나 설교문처럼 구조적인 균형을 위한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진짜 필요한 얘기만 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가장 중요한 책이지만 놀랄 정도로 짧습니다. 달랑 한 페이지짜리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설교자들은 설교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설교는 불필요하고 추상적인 진리들을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꼭 필요하고 반드시 알아야 할 실제적인 진리들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는 아니지만 왜 신학대학 교수님들의 설교가 졸리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교육처럼 몰라도 되는 것을 너무 많이 말하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즉 실용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왜 제 설교는 성도들이 눈을 빛내며 집중해서 듣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매우 실제적이고 실용적인 진리들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설교가 이렇게 실용적이 되려면 지식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계시적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이처럼 성령께서는 꼭 필요한 말 즉 마땅히 할 말만을 주십니다. 그런데 박해 때만 마땅히 할 말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에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또한 설교자와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마땅히 할 말을 설교할 수 있도록 부어주십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그러므로 설교자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말하기 전 먼저 성령님께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마땅히 할 말 즉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실제적인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최고의 교과서라 할 수 있는 성경의 특성을 통해 설교뿐 아니라 교육에 대한 빛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육의 교과서인 성경을 통해 어떤 내용을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성경은 매우 실용적인 책입니다. 그러므로 교육도 실용적어야 합니다. 꼭 필요한 것만 엄선해서 가르쳐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사랑이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의무를 보여주는 율법의 강령은 하나님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당연히 교육도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참 교육은 지식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즉 상대방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필요하지도 않은 것을 가르치는 것은 상대방을 괴롭히는 것이요 참 교육이 아닙니다. 참 교육은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들의 미래에 꼭 필요한 것들을 엄선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교육은 바뀌어야 합니다. 공부나 수능 성적 때문에 절망하지 말라. 세상은 성적 하나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을 1류, 2류, 3류로 구분합니다. 소고기도 아닌데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구분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말부터 3학년 졸업할 때까지 일체 수업 시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미술실에서만 살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고등학교 시험은 중3 과정에서 80% 이상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의 허락을 받아 2달 일찍 방학했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공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 성적이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당시 울산에는 시내에 고등학교 3개가 있었습니다. 학성고는 이름난 명문이었고 울산고가 중간이었고 우석고가 최하위였습니다. 저는 우석고에 시험을 쳐서 들어갔습니다. 그 학교에 들어간 것만 해도 기적입니다. 우석고는 중앙정보부장을 지낸 이우락 씨가 설립한 학교로 우석은 그의 호였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한문으로 또자에 돌석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신입생들이 들어오면 또 돌이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학생들의 전부는 아니지만 진짜로 상당수가 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땐 모두 교복을 입고 모자를 썼습니다. 교복에 학교 마크를 통해 자연스럽게 등급이 매겨졌습니다. 저는 최하위 등급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제가 최하위일까요? 아닙니다. 그 증거로 당시 학성고나 울산고를 졸업한 사람들 중에도 많은 이들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론 그들 중 저보다 더 큰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공부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스카이, 인서울, 지방국립대, 지방사립대, 전문대 이렇게 성적 하나로 사람의 등급을 매기고 학생들 스스로도 그 등급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등급에 따라 웃고 옵니다. 여러분,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세상에는 야고배까지의 직종이 있고 서로 다른 재능과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대부분의 직종은 뛰어난 국영수 성적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즉 공부가 그 사람의 능력이나 가능성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적 하나를 기준으로 사람의 등급을 매기는 것은 바른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나 목사님,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게 엄연한 현실이잖아요. 우리가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하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저는 이런 대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1989년 개봉되었던 이미연 주연, 강우석 감독의 영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를 아시나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이 말은 주인공 은주가 남긴 말입니다. 이 영화는 당시 학력고사라는 대입시험에 구속되어 살아가는 청소년들의 사랑, 우정, 고민, 갈등 등을 그린 영화로 성적비관 자살이라는 사회적 이슈를 소재로 다른 참신한 소재의 영화입니다. 맞습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닙니다. 행복은 회개순, 거룩순,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성공 역시 성적순이 아닙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실제로 공부 잘하던 학생이 실패하고 공부 못했던 학생이 크게 성공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더 자주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나가 고백한 바로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이것을 실제로 경험한 일인입니다. 과거 서울의 교회가 세워진 후 자주 고백했던 것처럼 저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는 것을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실제로 저는 제가 다닌 고등학교의 전교 1등보다 더 성공했고 경제적으로도 더 여유 있고 많은 이들을 도와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성공은 성적순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공부를 못하거나 심지어 대학에 불합격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성적이나 대학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입니다. 제 말은 단순히 성적이나 대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의 흥망성쇠를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3.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 성적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것은 성적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성적보다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한나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절대 주권자 즉 만유의 대주제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능히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이렇게 해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에 패스한 사람들을 부하게 하시고 높여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곳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수험생이 아닌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목적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수능이 가장 중요한 시험이 아닙니다. 수능보다 훨씬 중요한 시험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시험하실까요? 즉 시험 과목이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만점으로 통과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려고 그를 택하시고 시험하셨습니다. 시험 문제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시험의 답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이제는 진짜로 성적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확실히 아시겠지요. 이쯤에서 여러분에게 희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학은 성적이 높지 않으면 아무리 가고 싶은 대학이라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대학을 가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미래의 성공과 실패는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선택권은 바로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부 못한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래서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당연히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처럼 공부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과 성공의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교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런 의미에서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짜 지식이고 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최고의 지식이고 지혜입니다. 때문에 저는 자녀들이 할 수 있는 한 공부를 잘하기를 원하지만 그보다 7배나 더 신앙생활을 잘하기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중 부모님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이 공부 못하는 것 때문에는 걱정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 얼마나 염려하고 기도했습니까? 또한 자녀들에게도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기대한 대로 성적이 나오지 않거나 불합격하면 그렇게 울고 슬퍼하면서 죄짓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는 얼마나 슬퍼하고 울어보았습니까? 이 시간 그 죄를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복으로 채우는 참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